오늘은 31장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야지 다 된다고 하고, 뭐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무조건 예수님, 교회에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배타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이 말과 마병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나눴잖아요. 큰 적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에는 군대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인 말과 마병, 병거죠. 당연한 거죠. 전쟁 때 무기가 필요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그것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전쟁이 코앞인데 무기와 군대는 전혀 준비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병거는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생이죠.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 큰 문제 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시험이 있겠잖아요. 다 시험을 보니까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데 말과 마병,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탁월한 무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 선생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학원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과 양을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원에 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해 배우고 팁을 배우고 학원을 다 다니면서 그것을 익히잖아요. 시험에 대한 기술을.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죠. 그래야 자기들이 시험을 잘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과 마병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시험을 준비할 때에 선생님을 의지하지 말고 학원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공부하는 그 시간이나 양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내가 앞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공감이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급박해요. 이웃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과 나귀 머리를 한 달치 월급을 주고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상황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먹자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자식만 삶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그래서 싸움이 나고, 이런 아수라장 같은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을 때에 내가 지금 당장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과 마병을 준비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게 와닿겠냐고요. 시험이 코앞인데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쓰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와닿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독선적이고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말과 마병인데.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말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그 강력한 무기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말과 마병을 전혀 준비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난 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당연히 시험 기간이니까 당연히 예배에 빠지고 시험 공부를 해야지. 시험 기간이니까 당연히 교회 기도회에는 빠지고 학원을 가야지. 시험 기간이니까 당연히 교회 선생님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모습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냐면 점점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시험이 있기 전에부터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냐면 나의 삶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일치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회에도 참가하고 그런데 막상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는 저 멀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 그리고 학원의 시험 문제에 그리고 내가 시험 공부하는 그 시간에 완벽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기도하고 시험 봅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제 시험 성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험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시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냐고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예배했던 그 결과가 시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와, 저 친구는 나는 밤새 공부해도 밤새 스카에서 날을 새면서 공부해도 저렇게 못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회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험을 잘 보지? 또는 나는 이렇게 한 문제만 틀려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친구는 저 점수를 맞고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지? 야, 너 비결이 뭐야? 나 주님과 동행해. 내가 시험 성적이 비록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내 시간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셔. 그러니까 나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과 예정과 뜻이 있다는 걸 나 확신해. 괜찮아.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다 1등 되고 싶어하고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막 정신없이 그리고 막 흔들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험 기간에도, 가정의 문제에서도,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방법들,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스카도 가서 공부해야죠.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를 할까요?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할까요? 내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 지금 독서실을 가서 공부해야 된대.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지금은 내 마음은 막 나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래. 하나님께 기도하래.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시험 성적을 보고 마음이 막 흔들려. 근데 그때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성실하지 못했나요? 제가 부족했나요? 아니다. 아들아, 딸아, 열심히 한 거 내가 안다. 속상해하지 말아라. 또는 너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위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삶과 신앙이 탁 일치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 간단한 걸 왜 못하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그걸 못하고 있으면 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자연의 피조물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때가 있고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다 피조물마다 가지각색이 똑같지 않아요. 자, 제가 사군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화면을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사군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군자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 사람으로서 완전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군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 선비들이 정말 이 자연을 바라보고 군자에 대해서 내가 배운다 해서 대표적인 식물 4가지를 놓고 넉사자를 써서 사군자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가 매화예요. 매화. 자, 매화가 저렇게 있는데 이 매화꽃의 특징은 뭐냐면 1년 중에 제일 빨리 펴요. 그리고 저 아래에는 광양 매화축제 사진인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엄청 아름답습니다. 산이 완전 붉고 하얗게 물들어가지고 꼭 벚꽃이랑 비슷한데 벚꽃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피어요. 그래서 막 겨울 내내 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화꽃을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매화꽃은 꽃이 아름답고 일찍 피는 대신에 향기가 없다. 향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나 왜 향기가 없어? 꽃들은 다 향기가 있는데,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매화에 대해서 이런 시구가 있어요. 무슨 시구냐면 매일생한 불매향. 그 뜻이 뭐냐면 매화는 일생 동안 겨울에 피면서도 향기를 절대 팔지 않는다. 겨울은 식물들이 피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매화는 혼자 피니까 다른 식물들의 부러움을 다 사요. 근데 그 시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향기를 팔아서 그런 것들을 구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지조를 잘 지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매화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두 번째 난초예요. 난초의 특징은 뭐냐면 난초는 깊은 산골에서 자라요. 깊은 산골 바위 틈 같은 곳에 자라는데, 이 난초의 특징은 뭐냐면 얼핏 보면 일반 풀이랑 구분을 할 수가 없어. 난초인지 저게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산에서 난초를 봐도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휙 지나가요. 근데 난초는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가 은은하게 멀리 퍼집니다. 그래서 난초의 향기를 맡은 사람도 난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난초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은은하게 향기를 멀리 내보내는 그런 풀이 난초예요. 다음. 그래서 세 번째는,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국화입니다. 이 국화는 딱 봐도 활짝 피잖아요. 그 금빛 이 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향기도 진해요, 국화는. 근데 국화는 꽃 중에 제일 늦게 늦가을에 핍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필 때 못 피고 있다가 남들 다 질 때쯤 활짝 펴요. 그리고 저렇게 아름답게 쫙 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만성형, 늦게 꽃이 피는 사람들을 국화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나무.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죠. 그리고 줄기가 쭉 뻗어 있어서 올곧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을 대나무 같다고 해요. 근데 대나무에 뭐가 없어요? 꽃이 없어요. 대나무는 꽃이 없어요. 근데 대나무가 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대나무를 보면서 아이고 이 쓸모없는 나무, 꽃도 못 피고 열매도 없는 나무,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나무는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면 대나무로서 충분히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겨울에는 매화가 피고 깊은 산속에는 난초가 피고 늦가을에는 국화가 피고 사시사철 대나무는 푸르고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나 흔들리고 나 왜 이렇게 공허해? 왜 그래요? 사시사철 피고 싶으니까. 다 갖고 싶으니까. 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피고 싶어. 빨리 피고 늦게까지 계속 피어 있고 싶어. 난 계속 아름다운 꽃이고 싶어. 다 갖고 싶어. 아름다운 꽃도 갖고 싶고 좋은 향기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겨울부터 국화처럼 펴서 사시사철 노랗게 펴 있고 온 세상을 노랗게 다 물들이고 줄기는 대나무처럼 뻣뻣하고 그리고 난초처럼 향기를 멀리 퍼뜨리니까 그런 풀들이 온 세계에 꽉 찼다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죠. 추악하죠. 근데 인간만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되면 될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되면 될수록 더 이상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예요? 내가 가져야 될 건 나한테 없는 향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그런 꽃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죠. 내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것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구나. 저 친구는 학생 때에 활짝 펴서 매화처럼 잘 나가지만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께서 국화처럼 나중에 더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실 거야. 나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난초처럼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 이 믿음을 지키면서 깊은 산속에 있는 난초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잡초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난초처럼 살아갈 거야. 나는 화려한 꽃은 없지만 대쪽같이 대나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열매도 없고 꽃도 없으니까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셔. 난 대나무처럼 살아갈 거야.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과 예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거둬가신 게 있고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알아야 됐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귀를 딱 막아버려요. 나에게 큰일이 닥쳐올수록 내 귀를 꽉 막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에 전적으로 의지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여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할 때 이 으르렁거리다는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주여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얼중얼 묵상하는 것, 이런 것을 으르렁거리다라고 같은 의미예요. 왜 내 삶과 신앙이 분리돼 있어요? 내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사자처럼 지켜야 되는데 아주 이빨 손톱 다 빠진 사자처럼 그냥 너무 쉽게 뺏겨버려. 말씀을 딱 받았으면, 감동을 받았으면 그걸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고.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 같아. 너무 쉽게 뺏겨버려. 그리고 밖에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들로 그것들 막 쫓아가. 막.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손톱과 이빨을 쓸 줄도 모르고 그 나보다 훨씬 약한 애들한테 막 얻어맞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난 강해질 수 있지?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탁 붙들고 그걸 잘 지키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 보세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고관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제일 빠른 말,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귀를 닫고 아니 이럴 때는 애굽이지 하고 애굽으로 빨리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불을 받고 싶어.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몸은 친구들한테 가 있네. 그러면서 몸은 집에서 자고 있네. 그러면서 몸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네. 주여 성령의 불을 저한테 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몸은 딴 데 있네.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불을 받는 장소로 지정해 주셨잖아요. 이곳에 모여서 함께 불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풀무는 뭐예요? 풀무는 금과 은을 연단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풀무예요. 엄청난 고열로 계속 푹 하면서 그 금속들을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열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과정, 그 고난 과정 중에 불순물들이 쫙 빠지고 순도가 높은 정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재미가 없어, 실망했어,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 사역이 힘들어, 별 이유를 다 대면서 떠나버려.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풀무는 교회에 있는데,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셨는데 근데 떠나버려.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버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시지 않지? 왜 내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고, 자기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실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인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과 마병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순수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축복으로 누리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더 정금같이 나올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